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 소견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요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 내 마음에 합한 자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다윗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다윗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윗이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깨지기가 아주 쉬운 도구죠.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잘못 다루면 이 컵이 그냥 깨져버리고 맙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뭐 40mm인가 몇십 mm 박격 포탄을 잘못 장약을 관리를 해서 엉뚱한 곳으로 쏘아가지고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를 낼 뻔한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포탄은 정말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들이나 또 어떤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뜻밖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큰 피해를 남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입니다. 여러분, 성이 다 뭔지 아시죠? 또 부부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민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항상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미움 때문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자,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어느 시대에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인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비방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색시를 얻었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남편이 그 아내의 첫날 밤을 시비를 걸은 겁니다.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저 여자에게서 내가 첫 출혈을 못 봤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 여자를 내어 쫓을 그런 궁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왜 미운 감정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 속에 복수심이 막 불타오를 때는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통해서라도 내 그 미움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혼을 한 후에 마음이 변한 남편이 그 아내의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14절 말씀이었었죠.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남편의 이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부정적인 결말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처녀였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모함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남편은 위자료를 준비해서 그 장인어른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장인어른이 자기 딸의 그 첫 출혈을 딱 가지고 있다가 증거로 내민 그런 경우입니다. 내 딸이 절대로 처녀였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실제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여자는 그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한
남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는 뭐 첫 출혈의 문제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여자하고 아직까지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데 마리아하고 나하고는 그냥 지금 약혼한 사이고 나는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니 이거는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유대 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그 불의한 남편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결혼을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내 억울함을 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오.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그 공동체에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면 뭐 이 마리아는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가서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하게 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배려와 온유함으로 그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의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하면은요, 부부가 성문 앞 장로들 앞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 그 결과는 불행한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흠들이 다 덮여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덮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존중과 존경심을 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성적인 순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에 빗대서 표현할 정도로요, 이 성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적 탈선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것이죠. 그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하고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그리스도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제목이 뭐였었는가 하면 크리스찬 기혼 남녀의 성생활 실태 조사,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좀 멋진 여자, 멋진 남자가 좀 나타나서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명 중에 몇 명이요? 10명 중에 6명이요. 이 조사 대상은 전부 다 기혼 남자, 여자를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10명 중에 28%나 된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3명이 실제로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아니 근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식욕이고요, 둘째는 성욕입니다. 소유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욕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빚어낸 그런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과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의 생존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요, 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욕구, 그러니까 식욕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식욕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벌써 멸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식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욕을 주시면서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에게도 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먹을 것을 찾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동물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부류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화제를 먹는 그 동물은요, 우리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욕이 한번 발동을 하면 요만큼만 먹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만 먹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막 욕심껏 먹다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그만큼만 적절하게 먹는다고 하면 그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느낌이 되려고 하면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요, 서로에게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끌리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 생존을 위한 욕구라고 하면은요, 성욕은요, 생산을 위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우리 인간에게 더해 주듯이요, 성욕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는요, 이 욕구를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성욕을 주시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이렇게 맺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외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십계명에서 또 율법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규례가 나왔고요, 관습이 나왔고요. 어쨌든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7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10가지 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십계명에다가 넣으셨을까? 여러분, 성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부부를 강력한 연합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는 성군이었습니다. 이런 성군이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린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에 한번 미혹을 당하게 되면 당해낼 장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간통에 대한 처벌은요, 죽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니, 그 간통 좀 했다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조직이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통은 그 간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적 타락 그 자체도 악이지만 더 심각한 악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그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성군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배다른 자식 간의 근친상간이었었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근친상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자식들이 봤을 때, 아니 아버지도 그러면서 나라고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러면서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이죠.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또 근친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근친살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식이 아버지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역모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 계기가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와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듯이요,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를 범한 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음이 결혼관계를 깨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받았죠. 만약에 성 안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성 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둘 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겠지만 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성적인 정결함을 지켜야지 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성적 방종이 사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방종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국민일보가 그 여론조사를 한 그 기록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28%가 실제로 그런 탈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 이것도 몇 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결과가 28%에서 한 10% 정도로 줄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8%에서 한 50% 정도로 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런 성적 방종이 절대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의 붕괴,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육신은 잠깐 동안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그때서부터 병이 들어서 결국은 영혼이 죽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몸도 깨끗해야지 되고 마음도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회의 변화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리인 줄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십정동교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